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성도로서 설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납득이 아세요? 납득이? 수년 전에 한 영화 가운데 대사가 납득이 안 돼 납득이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그 대사가 큰 유행이 되었습니다. 납득이 안 된다는 말이 유행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납득이 되는 삶을 사는 자여야 합니다. 납득이라는 말의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누구의 말이나 행동이나 또한 어떤 일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 긍정하고 이해하는 것이라 그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납득이 되는 삶, 이 세상을 설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복음의 증거자로서 또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에 더욱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또 서로를 향해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죠. 그러나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오게 갇히고 순교당하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를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내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확신한다고 하는 이 의미는 주관적인 추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납득이 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지만 그러나 로마에서 추방당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동역자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상황과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그 교인들의 그 성도들의 삶을
세상의 본이 되는,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설득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렇기에 오늘 로마 교회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배워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세상을 설득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가장 먼저는 선함이 가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선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선함은 우리의 신앙 인격의 성숙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친절함으로 그리고 포용력 있는 모습을 갖출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빈틈없이 차고 넘쳐서 이렇게 흘러 넘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기에 늘 서로에게 친절함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늘 실천하는 그것이 몸에 배어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젖어 사는 삶은 결코 마음이 좁은 삶이 아니라 그 마음이 점점 더 넓어져 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양어장의 고기들에게 항생제를 많이 투여합니다. 그 이유는 그 양어장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이에요. 고기는 많고 공간은 좁으니까 먹이를 주면 서로 그 먹이를 먼저 먹으려고 몸을 부딪히며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고기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항생제를 투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늘 감사함과 기쁨이 있기에 그 마음이 좁아질 수 없는 것이죠. 밴댕이 소갈딱지 하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음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으로 살고 있음을 뜻하는 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 목사가 왜 저래? 저 장로가 권사가 저러면 돼? 그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는 결코 세상을 설득하는 삶, 사람들을 설득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마음을 넓혀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할 수 있고 우리는 서로에게 배려와 존중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설득하는 삶을 산다고 할 때 그것은 은혜 충만으로 마음이 넓혀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친절함으로, 그래서 배려와 존중함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은혜로 더욱더 마음이 넓어져가는 그런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모든 지식이 차서 그랬어요. 지식이 차야 한데요.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지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지식으로서 특별히 분별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분별해내는 그 능력이 충만하게, 그 능력이 충분히 가질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하는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상황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것이 처세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분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분명한 그리고 바른 건강한 가치와 기준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서로에게 설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 속에 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올곧은 삶의 기준과 가치가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내 뜻, 내 생각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바른 분별력을 행사하는 삶이어야 함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설득하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람들로 납득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늘 바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분별력을 행사하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늘 말씀 앞에서, 늘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가르쳐서 복종시켜내므로 상황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다. 늘 진리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로는 능히 서로 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지적질을 한다거나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충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세워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슬프고 괴로울 때
옆에 함께 있어주며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같이 하며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돕는 자가 된다. 누군가가 병들고 아파할 때 그 아픔에 공감하며 마음을 하나로 하여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삶을 함께 확장하며 함께 누려내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메릴랜드주에서 가장 많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볼티모어 선지가 있는데요. 하루는 그 주민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당신이 만약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그 1년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랬더니요, 가장 많은 대답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 싸운 사람들과 화해하겠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겠다. 더 많이 사랑하며 살겠다. 이런 답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결코 새 집을 사야 되겠다는, 더 좋은 차로 바꿔야 되겠다느니, 빨리 출세해서 명예로운 이름을 남겨야 하겠다느니,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기사의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죽음 앞에 설 때 그 삶의 본질과 본연의 목적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렸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로, 그리고 오늘 복의 근원으로서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세워내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에게 축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만남이 나의 축복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여 줌이 나의 복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서로를 설득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있음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누며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성도로서 설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은혜 안에서 늘 마음을 넓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가치와 기준으로 삼아 분별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우왕좌왕해서는 오히려 어지러움과 혼란과 오해만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도로서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설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께 결단하고 그리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삶을 힘있게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작은 예수로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세상을, 사람들을 설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에 더욱더 마음을 넓혀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친절함으로 배려와 존중으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늘 말씀을 최고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아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올곧은 모습으로 분별력을 행사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서로를 세워내는 가운데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더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최고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 정성으로 구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들인 손길 그 삶을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늘 가득 채움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삶의 질고로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그 연약해진 육신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를 극복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